새롭게 나오시는 분들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기존 성도님들도 구원을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10장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언어입니다. 주를, 여호와를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면 공개적으로, 법적 용어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공개적으로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고 나서 세례를 주는 것처럼 많은 사람 앞에서 내 입술로 주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시인하는 사람,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로마의 황제가 지배하던 이때는 예수님을 주로 신하면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또 짐승, 사자나 또 사나운 짐승들에게 찢겨 죽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우리 왕이여 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왕인 줄로 믿습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통치자고 내가 섬기는 왕이십니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기본적인 거잖아요, 기초적인 거잖아요. 건물도 기초가 중요하고, 학생들이 공부하는데도 기초가 중요하고, 운동하는 사람들도 운동하는데 기초가 중요하고 기본 자세가 중요한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살리신 것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도 10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과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이 마음으로 믿어,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다.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마음은 우리 인격의 중심입니다. 인격의 중심. 인격적으로 확실하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것을 확실히 입술로만 아니고 마음으로 믿고 내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이런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디 가든지 베드로처럼 붙들려가는 가운데도 부인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입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난 것처럼 나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11절로 내려가니까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차별이 없다는 거죠.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중년이든 노인이든 또 인종이나 국가나 민족이나 또 양반, 서민, 계급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에도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 세상은 차별이 있잖아요. 공부 많이 한 사람, 공부 못한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신분이 높은 사람, 사회적 신분가 천한 사람, 이거 구분을 하잖아요. 뭐 주유소에 들어가면 좋은 차 타고 오는 사람은 아주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 깍듯하게 맞이하고, 아주 그냥 작은 차 타고 오는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는, 세상 사람들 그런다고 하잖아요. 이 지혜에 따라서, 학위에 따라서, 또 물질의 정도에 따라서 이 차별하고 구별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별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를 차별 없이 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심지어 뭐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입술로 시인하면 그런 사람들이 모두 다 구원을 받는다 말씀이에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헬라인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12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로다. 예수를 부르면 부유해진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고 부유하시로다. 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신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에서도 늘 평안을 누리며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망령된 행실을 끊고, 망령된 행실이 끊어져요. 도박하던 사람, 또 우상숭배하던 사람, 이런 것들이 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복음을 깨달아지면서 끊어지는 거죠. 입이 먼저 바뀌지잖아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그전에는 욕하고 비난하고 일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예수를 믿고 봤더니 부모님도 감사하고 교회도 감사하고 선생님도 감사하고 직장 주신 것도 감사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유해져야 돼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게 하시로다. 이런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가난한 사람처럼, 아주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처럼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렇게 살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형편,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심지어 교통사고를 만나도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만큼만 다쳐서 감사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나온 것 감사합니다. 이런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 없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이름, 주님을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게 하신다. 그리고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자는 구원에 이른다. 계속 구원받는다는 단어가 그래서 반복되어 나오잖아요. 예수,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있고, 구원받은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확실히 구원의 삶은 변화됩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구원을 확신받는 구원의 확신을 세 가지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준비한 말씀이 다 전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2시간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가 시간이 되면 마칠 텐데요. 세 가지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와 있는 성령의 내적인 증거입니다. 성령님의 증거.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줘요. 내 속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 변화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변화돼요.
아주 성질이 못된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잖아요.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 불을 명해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 다 멸하십시오, 그렇게 말했던 이 불같은 성격의 야고보와 요한이,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하는 순교자가 되고, 요한은 가장 오래 살면서 에베소 교회에 밤모섬에 유배되어 가 있다가 풀려나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하면서 연세가 많은 그 요한 목사님을 서 있지도 못해가지고 강대상에 눕혀서 놓으면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런 사랑을 외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불같은 성질의 기질의 사람도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됩니다. 변화된 증거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것. 첫 번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원의 확실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준다. 세 번째는 내가 나를 볼 때 또 가족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서 야, 너 변화됐네? 네가 왜 이렇게 사람이 좋아졌지? 좋은 방향으로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다음 장면,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영생과 구원이라는 단어는 같이 갑니다. 성경에서 구원을 얻는 줄 생각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런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떡으로만 밥으로만 살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 구원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다음 장면, 요한복음 15절, 3장 15절, 16절. 자, 우리 두 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를 믿는 자마다, 여기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다 그래요. 그를 믿는 자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 뭘 믿는 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 아멘. 아멘. 이런 말씀이 정말 내 입술만 통해서 그냥 아멘이 아니라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얻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지금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가운데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한 분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와 같이 한번 다 같이 입을 맞추어서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만 붙들면,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암송하면서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했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물속에 빠져가던 베드로가 밤중이 되어서 풍랑이 팍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유령이다 라고 하면서 소리쳤더니 주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말씀하죠.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걷게 하소서. 그래? 걸어와라 했더니 배 위에서 베드로가 뛰어내리잖아요. 이야, 참 베드로의 믿음이 대단해요. 지금 생각해도 대단해. 저는 이렇게 올라가 있다가 주님이 배 위에 있는데 뛰어내리라. 아이고, 이 바다 지금 풍랑이 일어나는데 예수님 미쳤어요 지금.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지 어떻게 나를 바다 위로 걸으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해요. 못된 일을 갖고. 그런데 베드로는 얼마나 적극적인데 뛰어내렸잖아요. 바다 위로 배에서 내려가지고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갑자기 풍랑이 확 부니까 쏠살 확 부니까 파도가 확 치우니까 예수님이 안 보였어요.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빠졌어요. 한국 사람이 그 어린아이들 보는 애니메이션으로 왕 만든 그 영화 있죠. 그 영화를 보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뭐 돈 내고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걸 나도 야 얼마나 유명한지 미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랄 그런 예수의 영화라는데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태풍이 일어나니까 물에 빠져가지고 막 물속에서 지저분해가지고 빠져가더라고요. 주야! 물속에서 불렀는지 하여튼 왜 의심했느냐 라고 하면서 주님이 다 건져냈잖아요. 주여! 주의 이름 부르니까 물속에서도 건진받았습니다. 우리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질병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 가정에 환란이 찾아왔을 때, 또 교회에 어려움이 왔을 때, 나라에 어려움이 왔을 때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 예수여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 영생의 이름. 그래서 예수의 이름, 그 이름만 불러도 마귀가 왔다가 예수의 이름 부르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난다. 우리 기독교 선배들이 불렀던 이 찬송 얼마나 능력 있는 찬송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병만은 떠난다. 할렐루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자, 예수 이름으로 시작.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난다.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떠난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너가 우리 앞에 서리여.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겠네. 할렐루야. 야, 이게요
저는 보니까 초신자 때도 많이 불렀지만 또 부흥회 때 이런 때 많이 불렀지만 이 의미를 알고 깨닫고 참 이 부르면 참 의미가 있어요. 참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마귀도 떠나고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삶의 문제도 해결되고, 그러니 예수의 이름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입만 열면 되잖아요. 주여! 물속에 빠져가던 베드로도 불렀더니 건져내 주신 것처럼 손자가 어렵다는 소식을 들으면, 자녀들이 어렵다는 소식을 들으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이것만 하면 돼.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이렇게 하면 주님이 베드로를 물속에서 건져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안정되게 되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로마서 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로마서 5장 8절 9절 말씀, 두 구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래요. 우리 요한일서 강의하면서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이 참 생각났는데,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어떠한 사랑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독생자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그 예수님을 내어주었어요. 우리 죄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 독생자를 내어놓는 사랑, 이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자기 생명을 던지면서 죽이면서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 자녀가 살린다고 해도 정말 내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부모들 있겠죠. 이것보다도 더 큰 사랑.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이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된 사랑이고 귀한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느냐,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확증하느냐, 바로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 찬양을 부르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죄인들이 죄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지옥에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고 우리는 영생 복락을 얻게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만입이 있어도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화목한 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지 마세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가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된 자는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부부간에도 싸워가지고 원수가 되면 이 하룻밤만 각방을 써도 마음이 괴롭고 아픈데 온 땅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불화하면 얼마나 이 땅에 사는 삶이 참 어렵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화목하게 된 것을 늘 지키면서 끝까지 이루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원수로 살지 않기를,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때로는요, 가족 간에도 형제 간에도 원수처럼 만나지도 않고 원수되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형제 간은 뭐 떠나서 부모와 자녀 간에, 야, 이 원수된 사람도 있어요. 또 성도끼리도. 우리는 하여튼 하나님의 팔복 가운데 있는 말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어디 가든지 화평의 사람으로,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돼요. 분쟁을 일으키고 소유를 일으키고 싸우게 하고 다투게 만들고 찢어지게 하는 거, 나눠지게 하고, 이런 사람은 마귀는 하나님과 관계를 분리하잖아요. 마귀는 우리를 끌어가지고 죄짓게 만들잖아요. 죄짓게 유혹하잖아요. 성령 우리를 끌어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잘 믿게 하시고 우리 천국까지 인도하잖아요. 어디 가든지 화평의 사람으로, 화목의 사람으로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히브리서 9장 2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자, 그까지 담당.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구약시대는 계속해서 동물을 통해서, 송아지를 통해서, 양을 통해서, 염소를 통해서 예배드려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그냥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송아지 안 끌고 왔잖아요. 뭐 염소, 양 끌고 오지 않고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예수 피를 힘입어서 예배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3절, 2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기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셨다 말씀합니다. 자, 갈라디아 3장 13절, 갈라디아 3장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모든 인생은 저주 아래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에서 속량함을 받았다.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자, 6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안 믿어지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직까지 안 믿어져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면, 지금 영접하시면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다른 이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 예수의 이름 믿고 모두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남은 여생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면서 입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기서 마쳐야 되겠어요. 다음 주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에 수없이 약속하잖아요.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묻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간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